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함부로 임의로 이렇게 감옥에 넣을 수 있단 말인가? 뭐 그럴 수 있겠지만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상상을 해본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이 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곡식을 사러, 곡물을 사러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주 평화로운 상황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전쟁터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곡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때요? 한편으로는 이 애굽만 어떻게 엎어버리면 어떻게 해버리면 오히려 내가 이 기회에 이 큰 목 한 몫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겠다 싶죠.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애굽의 도시 하나를 약탈해서 거기에 있는 곡물들을 그냥 빼앗아가는 그런 이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입장으로서는 경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빌미로 요셉이 지금 형들을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억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걸 증명하려면 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한 사람의 자식이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막내 아들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막내 동생을 이제 데리고 와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둔 거예요, 형들을 3일 동안. 이제 3일이 지났죠. 아마 이 3일 동안에 형들은 감옥에서 오만 가지 생각을 좀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가라고 했거든요. 누가 갈 거냐 아마 이런 생각서부터 또 한편으로는 자포자기하면서 다 끝났어, 다 망했어, 우리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좀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요셉이 다시 이제 형들을 3일 만에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좀 바꿔요. 어떤 조건으로 바꾸냐면 일단 곡식을 가지고 가라. 일단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남아라. 한 명만 남고 다 가라는 거예요. 곡식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의 진실함이 증명이 될 것이고 그 이제 억류돼 있는 한 명마저도 다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을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일단 안도의 한숨이 좀 찾아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 억류될 뻔했는데 그래도 한 명만 남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 안도의 한숨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좀 착잡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명은 남아야 되니까. 누구 한 명은 애굽에 남아야 돼요. 굉장히 좀 착잡한 마음이 들 수 있죠. 누가 남을 거냐? 누가 남을 거냐? 이게 꼭 어떤 상황과도 같냐면 마치 요셉 한 사람을, 형들이 요셉 한 사람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것처럼 바로 이 형제들이 한 명을 애굽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한 명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양새를 좀 취하는 형국이에요. 아마 어쩌면 요셉이 좀 의도한 것 같습니다. 의도했을 수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의도한 것 같아요. 요셉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조건을 이제 맞닥뜨린 형제들의 반응을 보니까 대번에 요셉 사건을 떠올려요. 옛날에 20년 전에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후회하고 탄식하고 뉘우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를, 그 죄값을 그냥 우리가 고스란히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뼈아픈 지금 뉘우침의 탄식을 이제 형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다, 인과응보다. 우리가 옛날에 저질렀던 거 그대로 받는 거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썽 피우고 아주 그냥 무성의하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단독 목회할 때 꼭 자기 같은 사람 만난다. 그 목회자들이 평상시부터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단독 목회 딱 하다가 부교육자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딱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탄식하는 거죠. 할 말 없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더만 내가 옛날에 했던지 그대로 내가 보상받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목회자들뿐만 아니죠. 무리들 모두가 다 때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진짜 그 값을 받는구나.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죠. 물론 이러한 인과응보의 어떤 원리를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 법칙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부패한 이후로는 반드시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적용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악인이 더 번성하고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시각으로 보면 인과응보의 틀은 하나님의 그 세우신 일반 법칙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이 땅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악들이 다 낱낱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대로 갚으실 것이므로 인과응보의 원리는 폐기된 원리가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원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좀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수기 32장 23절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를 짓고 그냥 숨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혹시 숨겨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됐어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의 죄는 이 땅에서 이미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분명히 이 죄를 찾아내셨고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지금 후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위로가 참 돼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입장에서는 탄식을 하게 되고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 내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고 피해를 받았고 손해를 받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 보상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잊지 않으셨구나. 이런 위로를 받는 거죠. 요셉이 오늘 위로를 받아요. 형들의 이 말을 딱 듣고 감정이 딱 동하잖아요. 격해지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때 그 상처가 올라왔는데 치료가 되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형들이 지금 잘못을 뉘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들에 대한 그 마음이 이 풀려지는 거예요. 요셉도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빨리 이제 형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서 웁니다. 그 지난 날들의 서름을 다 털어내는 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는 또 한편으로는 또 약자들, 또 피해받은 사람들,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직 완전히 테스트를 형들이 통과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와야 진짜 형들이 변화된 모습이고 요셉과 과연 정말 완전하게 화해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그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테스트는 더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형들이 이제 후회를 하잖아요. 뉘우치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후회할 만한, 뉘우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게 더 사실은 복된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의 삶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나타나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죄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악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거 드러나지 않을 거야. 이거는 그냥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 나만 알고 끝날 것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두 번째, 늦더라도 잘못을 했을 때는 뉘우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다. 형들이 오늘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만큼은 다행이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는 거죠. 뉘우친다는 거예요. 양심이 아직 살아있어요. 양심마저 무뎌진 사람이 많거든요. 양심이 무뎌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완고해져가지고요. 경고의 나팔을 계속 울려도 그래도 나는 잘못한 것 없어. 뻔뻔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래.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가 마치 그와 같았잖아요. 아주 그냥 완고하게 10가지 재앙으로 내리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완고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짓을 또 저질러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형들은 정말 오늘 이 사건을 앞두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깨닫고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보다는 100배 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혹 우리가 죄악의 길에 있었다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완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말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